안녕하세요. 혹시 나한테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섬김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랄까, 한 번쯤은 이런 갈증을 느끼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하고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고민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딱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똑같은 문제로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믿음을 더 달라고 했을까요?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7번이나 나한테 잘못한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7번을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인가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 힘으론 안 되겠다. 지금 가진 믿음으론 어림도 없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하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놓으신 대답은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양을 늘리는 어떤 비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예 판을 바꾸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시면서 대화의 물꼬를 확 틀어버리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만 믿음의 사이즈에 집착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즉 믿음의 대상, 이 진짜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 뭐랄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 믿음이 지금 스스로 보기엔 이 작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아. 그걸로 충분해. 정말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그 작디 작은 믿음이 해낼 수 있는 일의 예시로 뽕나무를 딱 드십니다.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 어찌나 깊고 튼튼한지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나무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바로 제자들이 마주했던 7번 용서하기 같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 아니면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서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나쁜 습관이나 깊은 상처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손에 쥔 믿음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의 방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딱 맞춰져 있기만 하면 저 불가능해 보이던 뽕나무 같은 문제도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스위치 하나가 거대한 발전소에 엄청난 힘을 끌어와서 도시 전체를 밝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좋아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믿음,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떤 자세로 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이 비유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종의 하루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밭에서 고되게 일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쉴 틈도 없이 바로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하죠. 이 모든 의무가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상황을 설명하신 뒤에 예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툭 던지십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내가 시킨 일 다 했다고 고마워하겠느냐? 이걸 듣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오죠. 왜 그럴까요? 종이 한 그 모든 일은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그냥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 마음에 아주 예리하게 와닿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이만큼 복을 주실 차례입니다.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자 의무라고 말이죠. 신학자 A.W. 토저도 바로 이 개념을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셀 수도 없는 은혜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봉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누군가 그분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묵묵히 섬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갚고 있는 거죠.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마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 아니 오늘 가르침 전체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결론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 완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야. 이렇게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건 번역의 한계일 뿐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건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주인에게 무슨 이익을 더 보태주거나 빚을 지게 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주인님, 저는 제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고백인 거죠. 놀랍게도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엄청난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내가 이만큼이나 했다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죠. 또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쉽게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섬길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섬김의 순수한 동기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정말 아름다운 가사로 담아낸 찬양이 있죠.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만 드러내소서. 내 헌신과 내 수고가 결국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철저히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무익한 종의 고백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도 괜찮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 공로를 자랑하는 대신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섬김은,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한 거래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고백에 더 가깝습니까? 아마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